평안하십니까? 이제 제가 좀 상계동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제가 이곳에 주변도 둘러보고 조금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세미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예배에 참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저희 가족들 사진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환영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혜진 집사님 가정, 예, 보기 좋습니다. 네, 함께 시청하시는,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이제 200회 가까이 이렇게 이르러 가고 있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랑해 주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태수 장로님 가정, 네, 또 함께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환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식들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지만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펼칠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번째 열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 그 중에서 일부분을 좀 펼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에는 많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배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마리아 수가 지방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5 남편을 통하여 한 남편도 복잡한데 헝클어진 인생에 더 이상 추스릴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이 여인은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서 사람을 피해서 물동이를 핑계 삼아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떼약볕의 그 물가에서 사람을 피해서 이 시간이라도 조금의 홀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홀로 이 우물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을 피워왔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나이들이 그곳을 방해할 것처럼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헝클어진 인생에 땅의 문은 닫히고 이 여인에게는 신앙의 문제마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만 해도 복잡한데 예배에 관한 문제가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린다는 그런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리되지 못한 그런 인생의 고민 가운데서 느닷없이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롭게도 먼저 말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래 위로 살펴봅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을 거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여인이 한 번 더 예수님을 아래 위로 살펴봅니다. 물은 깊은데 두레박은커녕 물 바가지 하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인아, 네가 이 물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아직 여인은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다가가셨습니다. 너무나 자비롭게 마음문 열기가 힘든 이 여인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남편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세상에 저에게는 비밀스러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터치하시면 끝장입니다.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여인이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세상에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나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그곳, 하나님과 나 두 분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어쩌면 내 마음의 성소에 갇혀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모두에게는 마음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죄의 문제가 모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몰려듭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못하는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여인은 옷깃을 여미고 정색하며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저에게 예배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신앙 상담이 저는 필요합니다. 제 마음의 성소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 신앙을 좀 상담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정색을 하고 예수님 앞에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신앙의 문제로, 예배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여인이 이런 깊은 영적인 대화가 되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신앙의 깊은 것을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알고 보니 성경 박사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림 준비가 철저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간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초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기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실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도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을 공개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공생의 시작 부분에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곳에 있는 네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찾는 그 생수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참된 예배를 경험했던 이 땅에 가장 축복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배웠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펼쳐질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펼칠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늘 보좌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에 올라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신의 산,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어제 신의 산에는 구름이 마치 청옥을 편듯 푸르게 신의 산 위에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 보좌를 상징하는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요한은 놀랍게도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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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요한에게 펼쳐진 놀라운 장면은 하늘의 존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밤낮 쉼이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을 요한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세 번째 요한이 본 것은 24장로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구속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시내산에서도 모세와 함께 70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구약적 배경 중에서 가장 연관성이 깊은 배경은 어제 살펴본 시내산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지금부터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쥐고 있는데 7인으로 봉함되어 있습니다. 한 힘 있는 천사가 크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온 우주가 들을 만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온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찬양이 그쳤습니다. 온 우주에 이 두루마리를 받거나 그 인을 뗄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가 지속됩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받고 펴는 일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온 우주는 경배를 그치고 요한은 크게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인을 떼는 것이 우주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5절입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복음이 외쳐졌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보았던, 십자가를 체험했던, 이 땅에서 구속받은 존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여기에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이름과 다윗의 뿌리라는 이름으로 이긴 자로 보좌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긴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우주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는 또 우주적으로 새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실제적으로 중보되기 시작하고, 새 노래를 상징하는 검은고가 나타났고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이 그쳤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중보되고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보좌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예수님에게 새 노래가 드려지고 새로운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어제를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두 번째 돌비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사실 모세는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지만 돌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들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율법 두루마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를 주셨습니다. 너는 돌비는 법궤 안에 두고 이 큰 두루마리는 법궤 곁에 두고 율법 십계명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 안에 둠으로써 어느 인간도 십계명에 접근할 수도 없고 사실 십계명은 공개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모세 시절에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유대나라가 멸망하면 십계명은 또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우리 가까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 두루마리였습니다. 모세에게 이 율법 두루마리를 법궤 곁에 두고 대제사장과 왕들은 그 두루마리를 수시로 읽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상징했습니다.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 두루마리를 모세를 통하여 백성 앞에 전달해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거룩한 중보자의 직분을 그가 인간적으로 감당했을지라도 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받는 것은 잠시 후에 하늘 성소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피로 사시고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온 인류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 그 중심 부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는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24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상달될 수 있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새로운 주제. 기왕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들은 찬양했지만 이제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새 노래로 하늘에서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에 보좌 주변을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가 다시 찬양 가운데 합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서 천천만만의 천사로 찬양이 마치 연못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그 동심원이 멀리 멀리 퍼져가듯이 이 찬양이 온 우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제 그 찬양이 온 우주로 번졌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 이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이 오라토리움을 들으시면 가장 아름다운 이 교창, 서로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는 이 찬양이 사부의 교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리라는 찬양과 아멘송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노래가 온 우주로 번져 나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로부터 시작한 새 노래가 24장로로 천천만만의 천사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로 이 찬양이 온 땅끝까지 퍼졌을 때 이 찬양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보좌로 돌아올 때 보좌 가까이 가장 거룩한 천사들이 내 생물이 아멘 하고 경배와 찬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고 넘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예배를 갈급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핑계 삼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더 이상 핑계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본질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필립 얀스라는 정말 영성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가장 큰 믿음의 투쟁을 보여준다. 이분은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이 공허하게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그 파란 하늘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이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도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까? 왜 우리 눈에서 사라지셨을까?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믿음의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의 본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이 얀시의 고민이었습니다. 개신교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평생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오늘 그 첫 번째 단추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에 펼쳐진 예배와 예수님께서 그 중심부에서 십자가의 이김을 통하여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리를 받으심으로 잃어버린 지구의 모든 통치권을 되찾으시고, 모세가 율법 두루마리를 받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늘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그 구원의 중심에 어린 양 대신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교회에 너무나 분명한 빛으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진데, 요한계시록의 모든 빛이 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에 관한 모든 것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가장 밝은 빛을 가진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공고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희미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저희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네. 이 여인은 예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여인에게는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5 남편을 통해서 만족이 없고 해결이 없었지만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땅의 모든 문제는, 모든 고민은 다 해결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죄를 멈추게 하고 예배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예배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통, 수시로 교통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매일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그 특권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지만 하늘의 예배는 죄를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나무무리에
주셨습니다. 이 예배에 동참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양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입니다. 가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잃었던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보지 못하던 눈이 이제야 보게 되었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들 이제 모두 사라지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아니고 존 뉴턴입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의 유능한 사장이었습니다. 정말 큰 세계적인 기업체에 한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와 미국을 오가며 노예상으로서 크게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노예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이 바로 자비하신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래 그 노래는 아프리카의 민요였습니다. 슬픈 민요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온 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희망 없는 가운데서 그 슬픈 노래를 그 배 가운데서 불렀고, 이것을 뉴턴은 노예를 팔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뉴턴은 이 못된 일, 이 죄악의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곡조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구원에 관한 가사를 실어서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영접한 후에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는 노예보다 못한 노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이 저 노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노예보다 못한 이 노예상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노예선을 운항하면서 노예들에게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기왕에는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저는 당신과 같은 이런 노예를 사고 팔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모은 모든 돈을 당신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 사역자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프리카의 슬픈 민요에 가장 큰 구원의 가사를 붙여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왕에는 제가 노예 앞에서 눈을 멀어서 삶과 죽음을 보지 못했고 인신매매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제가 구원할 것입니다. 제가 기왕에는 잃어버린 노예상이었지만 이제는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으니 제가 하나님을 영원 무궁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이런 노래를 지었을 때 온 세상의 사람은 이 찬양을 가장 사랑하는 찬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혼자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뉴턴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넉넉해서 나 같은 죄인이라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혼자 있을 때 많이 찬양합니다. 21세기에 또 한 명의 흑인 목사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위트니 핍스라는 재림교회 목회자입니다.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가수이자 목사입니다. 그가 자기의 방식대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편곡해서 불렀습니다. 이 위트니 핍스 할머니가 이 핍스에게 영성을 전달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트니 핍스는 빈민가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드림 스쿨이라고 하는 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는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의 설립자로서 운영자로서 미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유명한 것은 이 위트니 핍스의 자비로운 주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유명한지 누군지 아시겠죠?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가의 중요한 행사마다 초대되어서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초창 기도회에 초대되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폭스 뉴스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에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예술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카네기 홀에서 초대받아서 무려 10분 가까이를 혼자 시간을 쓰는 정말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노래 위에 백인 목사의 가사를 붙여서 전 세계적으로 찬양되는 이 찬양을 만든 것은 섭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흑인과 백인이 따로 없으며 노예와 선주가 따로 없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모두가 협력하여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그가 간증하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이 찬양을 수십 번 보았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시절에 미국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감리교회, 미국의 흑인 교회에 백인이 총기 난사를 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에 오바마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침묵을 깨고 단상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하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미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 새 노래가 존 뉴턴의 새 노래였고
윈니 핍스의 새 노래고 오바마의 새 노래고 우리의 새 노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에 도착하시면 여러분의 새 노래를 예수님에게 신앙 간증처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네가 죽지 않고 돌아왔다니. 이 24장로들이 울음을 그치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찬양될 때에 이 찬양은 온 우주 앞에 정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며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외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 찬양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윈니 핍스가 미국의 중요한 장례식마다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도 국가의 요직을 맡으신 한 분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윈니 핍스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시간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찬양은 윈니 핍스가 카네기 홀에서 찬양했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